할렐루야. 2024년 3월 24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독생자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가슴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여 오늘 종료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환호하였던 그들은 곧 배신하였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고 제자들마저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목소리만 높여 주님을 찬양하면서 바른 믿음 생활 지켜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쓴 잔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충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옵시고 위대하신 사랑을 느끼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심령이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직 차가운 공기가 봄을 가로막고 있지만 어느덧 3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우리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설레임으로 행복한 마음이 가득한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각자 맡은 바 직분을 행하며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이웃에게 본이 되고 선을 베푸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후변화와 전쟁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이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자연을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온 세상을 비추어 평화의 지구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다시 보냄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는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종려가지를 들고서 맞이하세 나귀를 타신 주께 큰 소리 외쳐 호산나 찬송하세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 이 세상을 구하실 구세주께 큰 소리로 찬송하세 온 땅 위에 만민아 찬송하세 저 천군과 천사 함께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도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구세주는 예언된 말씀 그대로 창조주 또 심판주 되시나니 곧 알파와 오메가시며 주 영광의 나라와 권세이신 그 영원한 왕이시라.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 기쁨으로 맞이하세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찬송하세 주 이름으로 오시도다. 오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찬송하세 주 이름으로 오시도다. 오 호산나 호산나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사순절이면서도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 함께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입성하신 우리 왕을 환영하는 그런 날입니다.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지고 가심을 묵상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함께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은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신 기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은 씨앗 같다고 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압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할 만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역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파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모든 상황에서, 그 어떤 역사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원했습니까?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강력한 유대인의 왕을 기대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 외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 좀 해방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을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내가 입은 모든 옷을 그 왕이 가시는 길에 밟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오늘 종려주의를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약속하신 메시아, 즉 모든 죄 가운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고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예레미야는 고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는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백성에서 후대로 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도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서바이벌했던 민족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에도 그 능력의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가나안 전투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후대에 세워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 모든 왕들 가운데에도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기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와우 이런 감탄사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이 악기를 좀 연주했습니다. 저희 딸은 플룻을 1년 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아들은 오카리나라는 하모니카 같은 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들이 3개월 배운 오카리나를 연주할 때 저희가 막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면은 옆에서 딸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냥 아무리 동생을 칭찬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별론데, 듣기 별론데, 실수했는데,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가 동생을 칭찬하는 일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대면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특별히 저희 딸이 플룻을 잘했습니다. 너무 잘해서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뜨겁습니다. 뭐지? 하고 봤더니 작은 아이가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는 작은 아이는 큰애를 칭찬하는 것이 질투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큰애를 칭찬하고 있는데 옆에서 째려보면서 나는 왜 칭찬 안 하는 거야? 왜 이 대화 속에 나는 없는 거야? 하면서 자기를 좀 칭찬하라고. 너도 잘했지. 그러면 또 이제 그 화가 끝납니다. 저는 가끔은 큰애를 볼 때마다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랑 너무 닮아가지고 옆에서 누구를 칭찬해도 그냥 대면하고 그렇게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 아들을 볼 때면 부럽기도 합니다. 어쩜 저렇게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까?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감정에 충실합니다. 자기가 화가 나면 화가 난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가 너무 행복하면 와 너무 좋아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런 성격, 제 딸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제가 유일하게 와우 포인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면 대단하시다. 와우. 가끔은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도 새롭게 성령께서 와우. 정말 이 뜻을 왜 몰랐지? 왜 이 장면을 나는 그동안 이렇게 해석 안 했지? 이렇게 와우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이 그렇게 재미없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잘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장면들이 와 너무 감탄이 됩니다. 너무 감동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실까? 여러분 오늘도 그 와우 포인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사람에게 감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에 대해서 와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온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능력 많으시다는 그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옷자락을 통한 사랑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서 그 옷자락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한 한 여인의 그 이야기를 작년에도 여러분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근데 마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년 동안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능력 많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마가는 야이로의 이 도입을 쫙 얘기하는 동시에 갑자기 그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밀려오면서 그 많은 군중 속에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마치 액자 속의 액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A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A라는 이야기 속에서 B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B라는 이야기를 끝마치고 바로 A라는 이야기의 결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하여서 마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결코 다르지 않다. 이것을 한꺼번에 그 안에 공통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4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뭉치다 보면은 뒤에서 밀면 그 에너지가 앞에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미는 것처럼 압사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혈루증이라는 것은 보통 여인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오늘날 병명으로 뭐 자궁암일 수도 있고 자궁에 관련된 여인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야이로의 아픈 딸을 소개하던 도중에 갑자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자기 병 좀 고쳐보겠다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 괴롭힘을 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갈 수 있을 정도라면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지만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돈만 낭비했다. 이 뜻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 싶어서 그렇게 헤맸던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12년 동안 헤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즉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는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내 앞에 쳐 있는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으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손 좀 잡아봤으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잡아서는 안 되지만 군중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간절함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돌을 칠 수 있는데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아팠으니 주변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피를 흐리는 여주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부정하다. 너가 나를 만지느냐? 그럼 나도 부정해진다. 그래서 돌로 내어 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었던 마음은 한 가지,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원한다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여도 예수님을 잡아야만 합니다.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감히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그림은 바로 그 간절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주를 부르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야이로의 딸도 같은 상황임을 이야기합니다. 딸이 아픕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딸을 살리기 위해 했다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끝끝내 예수님을 찾습니다. 끝내는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나 하나 포기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정말 끝까지 답이 없는데도 끝까지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찾아 헤매는,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주인공은 첫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을 끝끝내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라는 뜻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며 주님의 옷자락을 찾아 헤맨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셔야만 합니다. 호산나 외치는 것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당신께 구합니다. 이제 우리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각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아직 잃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되찾아 주시옵소서. 저들도 저와 함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달려가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도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흐트러지는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갈 수 있다면 부정한 여인도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죄를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정말 정결하신 분이시고 절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자들은 그 모양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합니까? 모자랍니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실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당신을 분명히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확신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를 위해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당신을 구원하실 거야.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실 거야. 저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자기에게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싸매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 끝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조용히, 그 여인의 믿음대로 조용히 낫게 하셔도 됩니다. 조용히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을 아셨으니까 낫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한 명을 낫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기적 이야기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포함해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는 그것을 보시면서 한 여자에게 포커스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여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피를 토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개가 되었으니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돌로 쳐라. 문둥병이 걸린 사람을 왜 사람들이 꺼려합니까? 그 문둥병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시대에도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을 다 돌로 쳤습니다. 내쫓았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은 드러나기라도 하지, 얼굴에 드러나기라도 하지, 지금 이 여인의 병은 아무도 모르는 병입니다. 그 여인만 알고 우리 주님만 아시는 병입니다. 그 부끄러움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부끄러운 여인의 이름을 부르실 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자신의 그 부정한 모습들을 다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한 줄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신학에서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행위도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대단한 선행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만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대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 개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마치 그 여인이 옷자락을 잡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리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의가 되셨는데, 우리의 의가 되셨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받음으로 우리는 절대 의로운 자가 아닌데, 우리는 절대 깨끗한 백성들이 아닌데 의롭게 여겨주신 칭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에게 낫게 하심과 동시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에게 전달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새 생명을 입었느니라. 이것을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한 모든 군중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죽음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단지 그것이 기적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살렸지만 이내 죽습니다. 한 사람이 아픔에서 병을 고쳤다고 해서 이 세상에 병이 한 가지입니까? 이 여인이 혈루증만 있었겠습니까? 혈루증 하나 고쳤다고 해서 이 여인이 평생 무병장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쳤다고 해서, 죽음에서 살려났다고 해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해 주시는 그 통로가 되어주신 것, 그것을 믿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혈루증의 여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야이로의 딸, 그 불쌍한 딸이, 예수님이 오시면 고칠 수 있었던 병에 들은 그 딸이 바로 죽었다라고 전가를 받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자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치시는 그 사이에 먼저 요청을 했던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지난주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심으로 나사로는 죽었더라.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에게 갔을 때는 이미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났더라. 똑같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서 슬픔에 젖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 가정에게, 이미 실망감을 갖고 있는 그 죽은 딸의 아빠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을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기를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죽음은 자는 것이다. 왜 자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에 들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실 때 잠자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바라보는 저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은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자를 걸어 나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주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죽음을 이기실 수 있음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유명한 표현이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미 이 가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동행하신다는 그 각오 속에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사를 감탄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또 하나의 기적으로 그렇게 흘려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도 주님 저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달리다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재화야 일어나라. 잠자던 영혼아 일어나라. 그리고 영 안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라. 영 안으로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라.
영 안으로 미워하는 자들을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형제를 보게 되고 이웃을 보게 되고 못마땅한 사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 때문에, 저와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절망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의 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시고 구원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이 놀라와 우리는 주의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부활 백성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를 묵상하며 주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겨내지 않고 주님 옷자락 붙들고 주님의 이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357장 1절만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믿음이 이기네 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들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